이쯤 되어지면 2020년도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내년도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20년도 참 시작부터 우리는 어렵게 시작을 했지요. 1월 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는 고난의 해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폐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도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역경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는 어려움도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바라만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람,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어졌듯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말씀을 주시니까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실제로 없는데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을 얻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 믿음의 그 갈망이 막 불일 듯이 막 우리 안에서 이게 계속 불타 올라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첫사랑 때는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상태가 되어지면 나도 다 그런 거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정이 식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거룩한 도전을 하고 침노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불모지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저는 에디슨 여러분들 에디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발명왕. 근데요, 그가 발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 그는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를 한다고요. 근데 그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배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리모컨 시대에 리모컨 탁탁 누르기만 하면 탁탁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도 딱 누르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면 좌절하고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조급하고 조급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 그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야곱은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이게 삼촌 집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그는 바랬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삼촌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또 자기 형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관계, 원수로 여기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단 말이죠. 그 마음을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도망을 가듯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약 20년 넘게 그리 있는 동안에 형과의 뭐 소식을 주고받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로 인해서 형님이 받았던 상처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은 그 동생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대개요, 피해를 준 사람은 자기가 어떤 피해를 줬는가에 대한 것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 받을 사람이 얼마 받을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님과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 삼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신 다음에 야곱을 형이 다스리고 그 형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앞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니까 형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형님 그곳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 형님을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말을 하면서 찬바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혹이나 내가 이게 정리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을 받았거나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말 잘해야 돼요. 그죠? 말 잘못해가지고 사과하고, 특별히 이 국회의원들이나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너 고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 형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인도를 해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형통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통한 관계로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것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자세를 딱 갖추셔야 돼요. 그래,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겠다.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 방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도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화평하는 길로 나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놓고 그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 소원을,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소원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신기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얻기까지 내 영혼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성령에 의하여 나의 영에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것을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열어주셔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응?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진답니다.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마다 꿈이 있어요. 그죠? 꿈이 있어요. 이런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내 마음에 심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만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뭘 심어 두셨느냐?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이걸 발견하면 진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을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데, 자,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을 성령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이 교회당 이걸 설비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이 천 씨예요. 그분이 전서부터 예수를 믿고 방언도 받았어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한다든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경우는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런 삶을 사셨던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자기 뜻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서부터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알기 위해서 영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알려주시게 되어지면 그것을 나의 마음이 그것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잠언서 20장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 사람의 깊은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서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서치. 이게 쭉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활동하지 아니하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어요. 기도를, 방언 기도를 무슨 뜻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보면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알려주셔야만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놓고선 막 그리고 저를 만나고 가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3시간 이상씩 하셔야 되고 막 그런 얘기 내가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뜻을 정해 가지고 그날서부터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쭉 하는데 첫 번째 자기 마음속에 방언 기도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국말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이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그분이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건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막 그랬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만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 형제님이 또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읽어낼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계시를 주셔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걸 받아 읽어낼 수 있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이스라엘 뭐가 이스라엘이냐?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에?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이게 너무 충격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뭔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병든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장난 부분이 어디 있고 뭐 때문에 그것이 고장났고 어떤 원수가 그 사람을 방해놓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탁 우리가 한번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듯이 영적으로 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쫙 그냥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내가 하루에 6시간씩 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6시간씩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열정, 갈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얻기까지는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잘 되어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허전해요.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았지?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요 시집가고 장가가 가게 되어서 뚝 떠나가면 내가 여태까지 뭘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자식 위해서 살았나? 그럼 나의 삶은 뭐야?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았어? 그럼 나의 삶은 어디에 있어?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목적이 뭐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그것을 너희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첫 장에 보면 맨 밑에 고린도서 12장 1절과 그 다음에 그 12장과 14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열망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장으로 13장에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가서 살면서 물질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얻어 누리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얻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열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다니까. 더 큰 것을 있는데도 우리가 열망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서부터 시동을 좀 걸어야 되겠어요. 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받은 것 이 정도면 좋습니다. 에? 여러분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가 필요 없고 다른 여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망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시들어진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래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됐습니까? 나의 것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정말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프면 자꾸 뭐가 보이죠? 자꾸 찾아요. 먹을 거 찾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고 손이 가네. 에? 눈이 가. 이 육신이 배고프면 그걸 찾게 돼 있듯이 우리의 영이 배고프면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갈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 다 있을 거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실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어, 집도 있어, 아파트도 있어, 다 있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건강은 천국에 속한 게 아니야. 천국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땅에 그럼 우리 온유하기만 하면 땅에 세상에 있는 이런 땅을 많이 얻을 수 있나요? 그 땅이 아니고요. 온유한 자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에 넓은 지역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내면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정리돼야 돼요. 신령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마음이 하나님 나 이거 주님을 얻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씨름 안 해. 자, 지금 현재 야곱 보세요. 지금 형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그걸 인도하신 거야. 너 이거 피해가지 마라. 직면해. 대면해야 돼. 비대면하면 안 돼. 대면하라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형님이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다 이제 짐승들 보내고 자기 처자식까지 다 앞을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 있어.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어요.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응답이 안 되어진 것 같이 느껴지니까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야. 약속하신 분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문제를 형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열망이 있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것을 얻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형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형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끌어안고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구하고 받는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이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다 배불러진 것이 여러분들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굶주린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나고,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찾는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갈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